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짝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온 천지 만물을 복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 시온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소원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아가 모든 만민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 주시는지를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그 죄에 지는 존재들입니다. 질 수밖에 없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전인격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합니다.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해요.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셨어요. 의가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얻은 의를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죄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죄인들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합니다. 알면서도 범죄를 하는 아주 그러한 참 본성이 부패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지지 않도록,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서원을 이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고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주의 뜰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원의 은혜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죠.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로 인해서 인간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구원받은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먼저 택하셨죠.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어나자마자 온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저절로 그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 바다에 7절에 물결이 흔들리고 설레는 것들, 그 다음에 만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도 보게 되면 땅에 물이 있는 거, 강에 물이 있는 거, 그것들이 밭고랑으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싹이 나게 되는 거, 단비가 내리게 되는 거, 들에 초장에 있고 거기에 양떼가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다, 아니면 저 농부가 저렇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농부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농부가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가 뜨게 할 수 없잖아요. 비가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가 뜨게 하신 것이고 비가 내리게 하신 것이고 풀이 나게 하신 것이고 짐승이 살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늘 겸손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것, 또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항상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